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렇게 왕이 되는 그 과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지명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10장 말씀 전체를 한 가지로 말씀드린다면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깊게 말한다면 지금까지는 신정 정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지시하고 말씀했던 신정 오늘 이런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들의 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정 정치는 끝나고 왕정 정치가 이렇게 정치로 전환이 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의 흐름을 보면 세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신정 정치를 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라든지 요시야 같은 경우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의 뜻을 따라서 왕정 정치를 해요. 그런데 대개 보면 이 북쪽 이스라엘 왕들이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신정 정치,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으로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전해져서 정치를 이끌었던 그런 시대가 아니라 신정 정치였다가 왕정 정치를 하게 되는 것은 또 이건 독특하게 남유다가 좀 많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의 핵심 골자가 뭐예요? 우리 인생에 왕국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사는 날까지 왕국이 있는데, 자, 그러면 네 왕국의 왕이 누구냐는 거예요. 지배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지도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은 하나님일 수도 있고 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문해 보세요. 내 인생의 왕국에 과연 나의 지도자, 나의 왕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신가? 그래서 그분의 말씀,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이런 타입도 있지만 그냥 자기의 뜻에 따라서 좌지우지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붕 위에서 사무엘이 사울과 나라 일을 오늘 의논해요. 여러분, 지붕 위라고 하는 거, 성벽 위라든지 지붕 위는 이거는 지도자들이 나라의 대사를 논하게 돼요. 그래서 간혹가다 우리 남편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위에서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으면 좋겠다 하는 기도도 하게 되죠. 그런데 나라 일을 밤새도록 의논하고 새벽 미명에 성읍 끝으로 나갈 때 사무엘 사환들을 보고 먼저 앞서가라 하고서 사무엘이 사울 두 사람이 남게 됐을 때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해서 사울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이것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다고 하는 그런 표시였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머리 위에다가 기름을 부은 대상이 세 대상이에요. 왕이거나 아니면 제사장이거나 아니면 선지자, 예언자 세울 때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부었다. 또 그 말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하지요. 이제 예수는 특별한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에게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오게 된 자를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해요. 이 그리스도,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머리에 기름 부은 건 왕이거나 제사장이거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기름을 부은 의미가 뭐냐? 왜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어주었느냐? 이제 당신은 그 직위를 맡았기 때문에, 맡은 자격, 하나님이 당신을 충성되이 여겨 직분 맡긴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을 소명하셔서 당신을 이 직분에 세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당신에게 거기에 걸맞는 은사를 주시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머리에다 기름을 부었다, 막 성령을 주시는 것을 상징해요. 그래서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 우리 자신들이 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오늘 다윗이라든지 사울이라든지 이 모든 사람을 막론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들은 사람이 해쳐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리 사무엘상 24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지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로 가니라.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다음에 입 맞추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0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지요.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오늘 이렇게 기름 부어가지고 너희 기업의 지도자로 삼으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업에, 하나님의 거예요. 거기에 지도자로 삼았다 선언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기름 붓고 하는 과정에서 오늘 세 가지, 사무엘이 세 가지 예언을, 이런 징조가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예언해요. 그것은 사울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이 세 가지가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첫째는
이 사울에게 하나님이 너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걸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세 가지 예언인데, 첫째는 두 사람을 라헬은 오늘 야곱의 부인이에요. 라헬의 묘지 곁에서 만나서 잃어버렸던 나귀를 찾았습니다. 소식과. 그런데 당신 아버지가 걱정하신다는 소식을 오늘 듣게 돼요. 우리 사무엘상 10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더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네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었다고 하는 것을 세 가지 징조를 줄 거다. 암나귀를 찾았다고 하는 것과, 둘째는 베델로 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오늘 그들이 떡 2덩이를 줘요. 사무엘상 10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지요. 10장 4절. 그들이 네게 문안하고 떡 2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떡 2덩이를 받게 될 거다. 세 번째 징조는 네가 하나님의 산은 하나님 이렇게 성전이 있는 그런 동네를 말해요. 거기 도달하면 선지자들의 무리를 만날 텐데 이 사울도 여호와의 신이 성령이 임해서 예언하고 새 사람이 되리라. 우리 사무엘상 10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네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사울에게 너도 예언하게 되고 예언자의 무리 속에 속하게 될 뿐 아니라 새 사람이 되리라. 이런 세 가지의 징조의 예언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면은 사울에게 이 세 가지 예언이 이루어지게 됐을 때 네가 기름 부음 받은 것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행할 줄 확실히 믿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은 것은 어떤 인간적인 생각, 세상의 대세를 따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받았어요. 이 사실 이 사무엘은 기름 붓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세우라, 그리고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라 명령 받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행한 거였어요. 또 한 가지는 거기 6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예언하고 새 사람이 되리라. 여러분, 죄 지은 인간을 가르쳐서 새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에는 낡은 사람, 옛사람이라고 해요. 우리 신약에 있는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너는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여호와의 영, 성령 받았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뭐예요? 아직 낡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새 사람이 어떻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인가? 여기 6절 말씀에 나왔지요. 네가 여호와의 신은 성령을 말해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새 사람이 되리라.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영으로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기 때문에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교회 왔는지는 모르지만 옛사람이에요. 흔 사람이에요. 성령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 속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구원받은 자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울이나 누구든지 간에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돼요. 여러분도 성령 받지 않으면 옛사람, 흔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해요. 성령 받은 사람, 새 사람이 돼요. 그래서 성령 받아서 사울이 예언했다고 했으니까 예언자란 자기 지식과 눈으로 앞에 될 일을 미리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다운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할 때 우리 찬양 중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어 낡은 삶을 청산하고 변화되는 삶을 우리는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주님 안에, 주님 밖에 있다고 하면 주님 밖에 있다가 주님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새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영 속에, 우리 영혼 속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시면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증거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도 어느 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할렐루야, 내 속에 계신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여러 가지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14절에서 16절 말씀 보면 이 사울이 숙부와 만나게 돼요. 사무엘의 예언을 듣고 세 가지 징조를 받고 도중에 숙부를 만나게 됐을 때 사무엘에게 갔던 일, 사무엘에게 잃어버렸던 암나귀를 찾았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말해야 될 것이 있고 말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과 그리고 사무엘이 이야기한 나라의 일은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 너희가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았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말씀할 때 여러분 받은 은혜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함부로 말하시면 안 돼요. 사울은 할 말은 하고 하지 않는 말을 하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17절에서 21절에 보면 사울을 왕으로 제비를 뽑게 돼요. 자, 사울을 왕으로 선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 지파별로 1000명씩 나오게 해서 제비를 뽑았어요. 그때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이 왕에 뽑히게 됐어요. 대개 구약시대 때 제비를 뽑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여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틀림이 없어요. 오늘
요나가 선원들에 의해서 오늘 이렇게 죄수로 뽑히게 하듯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러한 특별한 계시가 종결이 돼버려서 없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만 해도 특별 계시의 직분으로 사도들이 있었어요. 그거는 그때만 있어요. 그 초대교회가 태어날 그때만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라는 직분은 없어졌어요. 사도의 전승을 받는 건 있어도 사도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없앴어요. 그건 특별 계시와 같아요. 초대교회로 끝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 꿈, 환상, 음성, 어떤 이적, 둔빔, 우림 등으로 요즘도 어떤 사람은 특별 계시로 꿈을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성경,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표준 계시라고 해요. 표준 계시이기 때문에 이제는 오늘 특별 계시가 필요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옛날과 달리 구약시대와 달리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면 성경 표준 어떤 면으로 계시를 찾고, 성경은 계시의 책이니까 성경이라는 계시, 이 표준에서 찾고 그것을 우리 자신이 깨달았고 알았다면 성령께 기도하고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2절에서 27절에 보면 이 사울이 왕으로 뽑혔지만은 갑자기 없어졌어요. 사울이 왕으로 이렇게 선정됐는데 없어요. 막 찾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 사울이 없어졌어야 하고 기도했을 때 짐꾸러기 사이에 숨었다고, 행구에 숨었다고 가르쳐 주셔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왜 그가 숨었느냐, 사울이 왜 숨었느냐, 초기에 이 사울은 여러분 자기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왕의 자격이 없어서 나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건 고집이나 반항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아주 겸손한 자세였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겸손하니까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교만하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는 은혜 주나 교만하면 물리쳐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살만 하고 배울만 하고 교회 생활 이러 겸손해야 돼. 겸손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실 사울은 왕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 나 정도 되지. 왜? 오늘 체격이 준수해서 그의 키나 그 용모가, 아주 외모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키도 그냥 목 하나 더 있을 정도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는 아주 작은 일에 아주 충성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성실한 내면을 갖고, 그리고 이 사무엘상 전장 9장 3, 4절 보면 나귀를 찾아 나섰을 정도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어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였어요. 그런가 하면은 오늘 9장 6절에 보면 하인들의 의견이라 할지라도 존중해주는, 아랫사람의 말이라 해도 섬기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3상 9장 7절에 보면은 교양과 예절이,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갈 때 예절이 있고 교양이 있던 사람이에요. 지도자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오늘 사울이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내세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스스로 작게 여기고 스스로 믿게 보는 자를 기뻐 보신다는 거예요. 저는 백성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요즘 말 중에 민심이 천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 목회자,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 지도자, 예를 들면 왕이라고, 대통령이라고 생각해 봐요. 우리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했죠. 자신도 기도해야지요. 한 나라의 지도자의 위치가 대단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저는 이렇게 문 대통령이나 아니면 윤 대통령에 대해서 뭐 받아먹은 것도 없어요. 그분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싶지도 않아요. 아직까지는 역사가 평가할 것이지만은, 그러나 한 나라의 지도자의 위치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기도를 쉬지 말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면요, 비난도 있고 손가락질도 있고 판단도 있고 비난도 하기 쉽지만은, 그러나 진심으로 오늘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 소리가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건축할 때 이번 새로운 목회자를 놓고 그냥 앞에 있는 기도한다고 할 때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무슨 말인지 목사님, 금식하면 좋겠다는 말이 들리게 됐을 때 기도하지 않고 또 다른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한번 가지게 됐어요. 교회는요, 기도 소리 멈춰 마. 교회에서도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건강을 위해서 운동이나 취미 생활 이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요. 오늘 이 나라의 위기는 기도의 위기예요. 기도가 회복되고 기도의 사닥자리를 붙잡을 때 이 나라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 특별히 믿는 사람 중에 앞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대변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결정을 알리는 자가 되려는, 예언자가 뭐예요? 선지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지를 오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전달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듣고 싶은 말만이 아니라 백성들이 들어야 할 말을 전하는 사람이, 이게 지도자예요. 이게 앞에 세움을 받은 사람이에요. 뭐 회개를 하든지 겁을 하든지 상관없어요. 들어야 할 말을 전하는 거예요. 항상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만약에 구했다면 난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대변자로 살 뿐 아니라 늘 하나님에게 예배자로 살아야 돼. 제가 오늘 조금 어렵고 힘든 일이 하나 있었어요. 뭐 힘든 일이라는 것보다도 어떤 일이 있는데 막 아내하고 딸이 막 나서 날 끌고 아침 8시부터 끌고 가는 거예요. 제 의지로 한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난 안 하겠다, 가지 않겠다, 싫다 했는데도 얼마나 한 30분을 나에게 해서 제가 어떤 걸 하나 부탁했어요. 하나님께 대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에 대한 거였어요. 그렇게 한다면 내가 그렇게 가겠다.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누구에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것도 들어 쓰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야 되게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 따라야 돼요. 우리는 기도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대변으로 살게 됐을 때 우리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고이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